말씀이고 저도 어디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을 하지요. 근데 특별히 요나서를 보면 되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요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나를 불러서 쓰시는데 요나는 끝끝내까지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거절하고 싫어하고 분내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것밖에 안 하는 요나. 요나의 시작이 그러했고 끝에도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다 이유가 있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제가 벌써 신학을 한 지 거의 20년이 돼 가거든요. 20살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이 소선지서를 하나로 봐야 된다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신학의 이런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소선지서 아시죠? 그래서 저쪽에 이제 호세아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권을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권에 66권으로 보긴 하지만 그 성경도 이제 조금 이렇게 구약도 구분이 돼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또 있고요. 예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예언서들이 있지요. 뭐 다니엘, 뭐 이사야 이런 예언서들이 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큰 예언서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소선지서라고 해서 12권이 제일 뒤에 몰려 있죠. 그다음에 뭐가 시작해요?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12권의 소선지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신학적 어떤 배열을 통해서 배열이 돼 있다는 것이 최근에 연구되고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호세아서에서 뭐래요? 호세아에게 야, 너 가서 지금 그 여인을 맞이하라는데 여인이 그냥 단순히 처녀가 아니고 이미 몸이 더럽혀진 여인을 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파기했다. 호세아서가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아모스서도 그렇지만 아모스서에 얼마나 많은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노와 저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요. 근데요, 또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오바댜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방들에 대한 심판. 근데 요나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가 나오는데 점점 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나서 기점으로 어떠한 열방과 다른 그 민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회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냐? 말라기까지 쭉 가시잖아요.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인애와 자비와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멸망, 심판 이런 이야기로 나오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떠한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인애들이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12권의 책을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된다 하면서 보는 게 요즘 신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4장이 또 특별히 또 재미있습니다. 이 요나서 4장에 우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인데 여러분 요나서가 얼마나 참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도망가했던 그 탔던 배 속에 오히려 선장과 오히려 그들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신의 진노일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성의 왕과 성을 다스리는 그때의 지도자와 그 지금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순종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네요. 이게 요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4장 끝에 뭐 요나가 어떻게 됐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요나가 결말이 그렇게 좋을 것인가? 요나 그 본인의 그 삶이 결말이 좋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요. 요나는 뭐 해야 돼요? 매우 싫어하고 썩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국에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전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2절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어요. 요나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설교했지요. 아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요. 아는 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라함하시고 자비로우시어요. 째레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래서 네페쉬를 굉장히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인애가 크세요. 다 좋은 단어 다 나오죠.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요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는데 그 마음에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간복하거나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썩내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분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는 상태가 요나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또 교만하는가? 그 교만함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브하셨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의 앞에다가 하를 쓰면 질문형입니다. what, 영어로 what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what 토브 옳으냐 이 말인 거죠. 선하냐? 네가 진짜 화내는 것이 선하냐? 좋으냐? 이게 맞느냐? 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읍의 동쪽에 지금 초막을 짓고 요나가 있는데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기서 8절의 끝에도 똑같아요. 토부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죽음이 토부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단어적 유의라고 그래서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토부했냐? 하토브 맞냐? 질문하는데 요나가 지금 이 박너클이 사라져서 해가 쪼이니까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토브 진짜 옳으냐? 너가 진짜 옳으냐? 근데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여기는 그냥 나와 있죠. 대답하되. 근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여기서 질문을 하토브로 질문했는데 요나가 바이오메르 요나 토브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과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된 요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요. 너가 진짜 핫오브하니? 그러니까 요나, 바이오메르 요나 토오브합니다. 저는 옳습니다. 저는 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이 요나가 악합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토부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 좀 성경이 보이십니까? 한글로 읽으면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이 4장에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 진짜 핫토부하냐? 예, 토부합니다. 저는 죽기까지 토부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청을 해요.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을 아꼈더니 네가 아꼈다라는 거예요. 라함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나도 아꼈던 그 박농쿨이 있는데 근데 너 박농쿨 위해서 뭐 했냐? 박농쿨을 네가 자라게 했냐? 박농쿨을 네가 수고하여서 뭐 재배해가지고 자라게 했냐? 너 그러지 않았지 않냐? 근데 이제 11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 라함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고 요나의 말은 없습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마지막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에게 말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저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 너가 박농쿨을 사랑한 것 같이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그 메말라 버렸던 박농쿨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과 동물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 너도 내 마음을 알아라. 요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내 마음 알겠니? 알겠니?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가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옳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요나. 오늘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늘 성경에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용서할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꼭 지금 요나같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우리가 꼭 그 집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 같이 저는 그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잖아요. 집중이 항상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서 전 탕자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목사 아들이고 태어나자마자 신앙의 길을 갔고 또 하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 여정을 와요. 근데요 한 번도 저는 탕자인 적이 없거든요. 꼭 요나와 같이 첫째 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 알았어요. 하지만 꼭 내 마음에 아버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저희들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그 광경을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그 자리를 지켰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요 나갔어요. 다 썼어요. 집에 가서 종이라도 내가 해서 먹을 거라도 먹자. 주염 열매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 어귀까지 막 쫓아와요. 그리고 안아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서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마을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마을 오기까지 왜 뛰어나가는지 아세요? 왜 거기에서 안아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재산을 받아다가 나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율법으로 굉장히 얽매여 있고 굉장히 강한 마을의 율법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요,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떠나간 아들, 모든 걸 다 쓰고 들어왔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이미 나갔잖아요. 재산을 몰수해서 갔어요. 아들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언젠가 돌아올 텐데 얘가. 근데 그 돌아올 때 마을 어귀에 빨리 달려나가서 그의 신분을 회복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즐겁다, 좋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 번만 용서해줘.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역사학적으로 왜 그랬을까를 추적하면 그의 신분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이 말에 많은 무게를 둡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들이 몰라요. 요나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말하면서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압니다.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 것인가? 오늘도 요나가 고백하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시고, 오늘도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